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많은 지금 핍박을 받고 피해를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베대의 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지금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는 권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놀랍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23절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나이다. 지금 누가 있어요? 귀신이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중요할 때 지금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는 중간에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고 사탄이 자기들을 유혹했고 귀신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지금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쫓기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는 새 교훈.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율법적인 거 가지고 율법적인 죄에서만 뭐라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을 보임으로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면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내 안에서 귀신이 물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물러나가면 내 안에 모든 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문제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내쫓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는 맨날 뭐예요? 귀신놈.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부 귀신 쫓겨냈으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뭐만 쫓겨내야 된다? 귀신 쫓겨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맨날 뭐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귀신 나가라고 맨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맨날 이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은 우리 힘으로 절대 내쫓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귀신은 예수님이 쫓겨냈는데 그걸 예수님이 쫓겨내는 우리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도 없고 소리만 빡빡 지른다고 쫓겨나가는 거 아니죠? 소리는 안 질러도 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자, 29절,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시몬이 장모가 별병을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냐. 중요한 단위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엄청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손을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사 합니다, 일으키사. 손을 잡아 일으키사. 그들에게는 엄청납니다. 누워서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 장모는 시몬의 장모는 여기는 유대인을 예표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돈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도 열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것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가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모든 것이 떠나고
그 여자가 오히려 예수를 섬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바로 이 세우는 겁니다. 예, 복음이 이래서 세우는 거라면, 복음이라는 것은 일으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오히려 분리시키죠. 분해시키고 분리시킨답니다. 자,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음뿐이니까요. 자,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냐 얘기죠. 자, 귀신들이 온 동네에 예수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오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귀신만 쫓아내는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더니, 여기 그 35절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지금도 산에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했다는 의미는, 이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도보다도 뭐예요?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로 관계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왜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나 그랬어요. 자, 이 귀신은 결국 나중에 군대 귀신까지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다가 핍박받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40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요한 단어 나오죠? 이게 원하시면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그들도 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신지라.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몸을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구약에 이미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하죠. 그 제사장이 보고는 흑점을 보고 백점을 보고 이거는 문둥병이다 하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갔다가 이것이 나면 누구한테 또 와야 돼요?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이 이것이 다 나았다고 진찰을 해줘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를 지금 고쳐놓고선 제사장한테 보이란 얘기는 이미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도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지금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만이 고쳐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왜 병을 고쳤느냐가 주제가 돼야죠. 지금도 문둥병을 고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고쳤는데요. 귀신 쫓아내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 고쳤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죠. 물론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사역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병도 고쳐주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주로서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주로 이것만 하는 사역이 이것만 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뭐가 사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병 고쳐주고 뭐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알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라고 그랬죠. 병 고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네 마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려고 온 거죠.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은 또 이 치유 이것만 목적으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요. 목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목사되는 지도자들이 뭘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은 물론 고쳐주시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고 주는 죄사함입니다. 예. 이걸 원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병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주가 돼야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치유사역하고 이거 하는 데가 뭐예요? 거의 이상 이상. 거기는 뭐가 있어요? 병 고치고 계대저주 있고 귀신 쫓아내고 이 사역이 저로 거기가 주가 돼 있죠. 복음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많은 환경 속에서 각자 상처받는 거 있죠. 그 상처받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겉의 치유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병은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겉으로 나온 것이죠. 예. 그럼 이 겉에만 고쳐줄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고쳐주면 이 밖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네. 아셨죠? 여러분들 뭘 고쳐줘야 돼요? 안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고쳐봤자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기면 어떻게 해요? 병 고치면 또 떠나요. 그러다가 아프면 또 찾아오고. 근데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마음으로 봐서 이거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납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죠. 치유사역하는 내가. 근데 지금은 이것이 만연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가요? 여기 갑니다. 여기 가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 교회 오해 가면 이것도 다 쳤버려. 쳐버리고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비두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의 사람들 개근하고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자, 이 정보입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이 도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면 거기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를 받으니라 하시네. 중요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건데 이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느냐면 제사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지금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제사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요구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제사함은 평안할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사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이 핍박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오로지 뭐다? 믿음뿐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5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제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겠죠. 네, 물론 뭐가 제일 쉬워요? 제상을 받았느냐가 훨씬 쉽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려 하면 이게 겉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제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풍자가 걸어가면 제사함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선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 천주교죠? 천주교는 그 누구예요? 사제들. 사제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구멍에다 내놓고 나는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기다 보석금 얼마 내고 그러고 기도 몇 번 하고 사도신경 몇 번 외세요. 그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함의 권세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사함을 하는 권세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성모독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그들은 쉽다고 설명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제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에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제사함이라고 거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절대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이 고난 속에서도 순교를 할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를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죠.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나. 자, 여기 레위 부르는 장면인데 레위죠.
근데 세관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레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예, 시편 말씀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관은, 레위들은, 아니, 이 세무원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자, 또 다리 저는 병자들 성전에 절대 못 들어왔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죄인이죠. 그랬더니 지금 레위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의 집 15절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러운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왔느라 하시니라. 예, 중요합니다. 의인은 절대로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자체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우리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의인이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많죠? 결국 그런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죄인을 요구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변하지. 이 의인을 치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 몇 도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을 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내 의가 이제는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절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이 교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해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절대로 가치관 안 바뀝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제일 가르치기가 쉬운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튕겨져 나오니까요. 복음은 그를 의인인데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이라는 거죠? 난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는 죄인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또 나죠.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합니다. 예, 구약에서 금식은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정말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나 하면서 그들은 지금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금식에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여기 뭐 금식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통 조금 하면 정말 40일 금식까지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성경의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이죠. 예. 금식은 뭐가 금식이에요? 흉악을 풀어주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헤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금식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왜 금식 안 하냐고 지금 형식적인 의식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가 터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 생배 조각은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이 다릅니다. 이 낡은 옷은 구약의 율법,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그죠? 자, 율법과 율법주의와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적나라하게 나온 거죠.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거와 이거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의 뭐예요? 행위죠. 지키는 거. 지키면 여기에 뭐가 섞여요?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한 톨의 의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이 의는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이 의가 나를 어떻게 돼요? 약간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율법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와줘야 돼요. 완전히 들어와줘야 되는 거지. 뭘로?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오신 분 어느 분한테 식사하다가 저하고 약간 토론이 나왔어요.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그분이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뭐야? 한 발짝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분명히 뭐 해야 돼요? 한 발짝 나가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나무에러 가서 나무 사다가 내 안식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정해요.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맞는데 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교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하길 원해요.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의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는 얘기죠.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음과 같이 나가면 안 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가. 우리 설교가 뭐예요? 이게 섞인 거잖아요. 이게 섞였어요. 문제가. 듣기에는 내가 얘기한 것보다 이가 얘기가 훨씬 더 우리 앞에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 설명했어요. 내 의가 조금만 들어가면 내가 뭐요? 조금만 교만이 들어가면 나는 전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나중에 이 의가 교만으로 해서 누구예요?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게 만들고 여기서 실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에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해서 뭘 열심히 해서 뭘 받아야 돼요? 보상. 이게 보상심리라고 그래요. 보상심리가 인간에게는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없애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걸 부정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뭐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먼저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변하려면은 네 의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또 뭐야? 위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만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다음 올바른 금식이 뭐냐 설명하고 이거 이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 설명하신 거예요. 또 23절에서부터 지금 가는 게 뭐예요? 안식일.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니까 예수께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